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간에 산상수훈은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산상수훈입니다. 성경 다른 것은 몰라도 산상수훈만 알면 구원의 길에 우리가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산상수훈만큼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복음서에서 다른 건 다 그냥 이해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걸려요. 산상수훈을 보면요, 아주 직선적이에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뭐든지 단추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워지지 않습니까? 성경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성경이 뒤죽박죽 됩니다. 첫 단추가 뭐냐?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잘 이해해야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른 것은 이해하는데 산상수훈은 원론적으로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미료를 가미합니다. 교리로 가미하고 다른 자기 생각을 가미하고 신학으로 가미하고 이 가미를 하니까 원래 원재료의 그 맛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어렵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직선적으로 바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린아이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모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따르게 해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자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벼랑 끝에 서는 심령으로 잡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팔복은 신자들은 반드시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팔복은 그냥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잡아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한쪽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가짜 복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8가지 복이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팔복을 누가 복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 어떤 게 복인지를 분명한 어조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줄이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복이라고 합니다. 참복을 따라가야 돼요.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믿는 자들도 거짓복을 따라갑니다. 거짓복을 이것저것 갖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원래의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4장 18절, 17절부터 산상수훈이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짓 복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인데 꼭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율법에는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그리고 손을 어떻게 잡아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의 옷은 이렇게 입어라, 이런 의식에 관한, 절기는 어떻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의식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2번째는 뭐냐면 도덕법이 있어요. 10계명이 도덕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도덕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는 것, 이런 것들 도덕법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3번째로는 율법에는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걸렸을 때, 밭을 망쳤을 때, 이웃의 어떤 것들을 손해를 입혔을 때, 이웃과 다퉜을 때, 이런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 가지,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의식법, 오늘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의 법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제 성전에 와서 잡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음식의 규정 이런 거 오늘날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도 먹고 갑각류도 먹고 다 먹지 않습니까? 더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덕법, 이건 십계명, 이웃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 이것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었고 이런 것들.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도덕법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안 지켜도 된대.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 도덕법은 폐허해진 것이 아닙니다.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시민법은 무엇이냐? 시민생활에 관련돼서 이웃과의 관련된 그 법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지켜야 되느냐? 이 시민법은요, 오늘날 미국법, 한국법, 법률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통 질서도 지키고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요. 법정에 섭니다. 이 시민법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요. 이웃에 있는 것들은 미국법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과일이 열렸습니다. 길 쪽에 이 과일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넘쳐갖고 무성해갖고 길 쪽으로 왔습니다. 따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따먹었어요. 자두를 따먹었습니다. 복숭아를 따먹었어요. 아보카도를 따먹었습니다. 길 쪽에 나무의 뿌리는 저 집에 있는데 담장을 넘어서 길 쪽에 있는 거 따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미국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대답해 보세요. 꿀을 드셨습니까? 따먹어도 돼요? 안 돼요? 따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뿌리가 어떻게 되냐? 다른 집에 있어요. 그 집의 소유이기 때문에 미국법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따먹어도 되는 거 있어요. 그 집 바깥에 뿌리가 있어요. 그 집 안에 있지만 그 집 안에는 아니고 바깥에 있는 건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시민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의식법은 오늘날 지킬 필요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했어요.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오늘날에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쟁이 일어났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신약의 사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묻습니다. 근데 분명한 결론을 냈어요. 어떻게 냈습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그 회의의 문장이 결과로 딱 한 문장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마라. 음행이 뭐예요? 간음하는 것. 이것은 멀리하지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네 가지는 행하지 말고 나머지는 돼지고기도 먹고 꽃게도 먹고 다른 것들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행하지 마라. 할례 안 해도 된다. 정결 예식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느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폐하러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 따르면 무언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온 것이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완성해러 왔으면 완성해러 온 율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 무엇일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훌떡 지나가고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그 말씀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배웠을 때 이 말씀은 성경 말씀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의가 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목회자나 성도나 어떤 사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의가 나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낫지 않으면, 여기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의가 훨씬 낫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말아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저는 좌절했어요. 이 말씀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니까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가짜 목사나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원뜻은 바리새파, 분리한다, 나눈다 라고 합니다.
페르시스라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분리한다,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분리해서 깨끗한 성과 속을 분리하듯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상생활이 엄격했습니다. 얼마나 엄격했냐면 엄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과 절대로 섞이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누구냐? 서기관들은 뭐냐면 율법학자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르면서도 같았어요. 서기관들의 대다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기관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도 백성들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존경을 받았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성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몇 보 이상을 걷지 않았어요.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근처에 11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은요, 그 밀이나 깨나 그런 씨앗의 11조를 철저히 지켰어요. 야, 그 대단하죠? 11조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들은요, 불경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왜 2번을 했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금식했고, 목요일 날은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나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절할 때에 그것을 던진 분노한 날을 기념해서 금식했습니다. 우리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금식합니까? 하루? 이거를 매번 이틀씩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난한 자들을 은밀하게 구제했습니다. 제가 문헌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동전을 주머니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가면서 길거리에 가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딱 흘립니다. 흘리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의 바지에서 툭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나으리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라고 하면서 그냥 길을 갔어요.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 것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고백을 웨슬리 총서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한 귀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나는 이 시대의 거센 탕류나 풍습에 휩쓸려 살지 않는다. 나는 시대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이성의 지시를 받으며 세상 사람들의 본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나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불공평한 처사를 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산상수훈의 중심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흘려들라고, 아,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라고 흘려드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종의 의냐, 아들의 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 밑에서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일합니다. 주인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아들은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아들은 이것이 내 일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것을 상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종은 달라요. 주인이 볼 때는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데 주인이 안 봐요. 그러면 쉽니다. 종은 주인이 잔소리를 하면 하는 신용을 내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를 챙겨요. 이것이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는데 어떠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 줄까봐 주일 성수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켜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왜 실망을 하냐? 그러면 내가 지켰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것은 종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있으나 보나 안 보나 이것은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내 나라의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주일 출석이 많고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새벽 기도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안 계실 때는 출석도 안 하고 흐트러져요. 왜 그래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칠까봐 그러면서 하는 것은 종의 마음입니다. 그 종의 마음으로는 그 의가, 바리새인들은 종의 의로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들의 의, 기쁨으로 내 일처럼 아버지의 나라의 일이 내 나라의 일이다, 내 자신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의 첩의 그 자식인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정실에 선한 하와의 사라에 선한 이삭이었어요. 근데 리브가와 하갈이 싸웁니다. 하갈이 내가 임신했고 내가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하갈이 이 리브가를 무시를 합니다. 하갈이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곤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갈의 편을 들다니 이것이 안 되겠고, 리브가의 편을 들자니 이것도 안 되고,
사라의 편을 들자니 고맙습니다. 사라의 편을 들자니 이거는 또 곤란하고.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종의 그 어미와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아니 핍박한 것은 사라인데 왜 리브가 사라인데 왜 하가를 내쫓으냐? 이스마엘이 어린데 어떻게 그 아들을 내쫓으냐? 사라가 못됐는데 임신을 하고 자기 남편에게 줄 때는 언제고 임신해갖고 했더니 사라가 그 종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종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종의 의예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는. 그런데 아들의 의를 갖고 가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의 의입니까? 아들의 의입니까? 로마서 8장에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런데 종의 영은 어떠냐?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꾼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사꾼은 일이 때가 왔을 때 도망하느니라. 왜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돈을 받고 하는데, 그리고 종의 영인데 종의 의를 갖고 하는데 고난을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일이 때가 왔을 때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데 종애고 아들이 있어요. 종은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농토를 해하고 빼앗아 가면 종들은 도망갑니다. 아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들은 왜냐하면 그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처럼 우리는 종의 의인지 아들의 의인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들의 의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돼요.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지키라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 20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은 지키라 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계시록 1장 3절에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을 지킬 때에 아들의 의로 지키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식하는 의와
심령으로부터 나온 의예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했어요. 외식이 뭡니까? 겉만 번지르르했다는 거죠. 겉은요, 그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회칠한 무덤은요, 멀리서 보면 회를 치러냈기 때문에 하얗고 아주 멋집니다. 태양이 오면 번쩍번쩍 빛나요. 그런데 그 안에 속에는 시체가 썩어나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만 번쩍번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은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만 무성했다 그랬어요. 입만 무성했습니다. 겉으로만 번쩍번쩍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속 뿌리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외형을 따라가고 교회의 성전이나 사람 수나 이런 것들을 가꾸어가고 키워가는 것이 그것이 목회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면을 가꾸어가지 않습니다. 내면을 가꾸어가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된 것이 언제냐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내면이 무너진 것을 여실히 본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이민교회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면의 의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의가 순결성과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우월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대에게 있어서 가장 알찬 종교의 형식, 즉 가장 완전한 외부적 의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더 높이, 더 깊이 올라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려는 거예요. 당신들의 종교를 마음의 종교가 되게 하십시오.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십시오. 당신들은 스스로 지극히 작고 비천하고 졸렬하고 악한 존재로 자처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머리 숙이고 자신을 티끌 같은 존재로 여겨서 겸비하십시오.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이쪽 동서남북에서 보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심령으로부터 나온 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여러분들의 의는 어떻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는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은 부분적인 의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의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이렇게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해서
율법의 부분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전한 것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킬 때에 일부를 지키고 일부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은 따라가면서도 3계명은 변했어요. 3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이렇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매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지키면서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이것은 율법의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율법을 완전하게 균형 있게 모든 것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말씀의 1.1핵이라도 변경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간다면서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따라가지 않아요. 주일은 지키면서 주일에 주님께를 향한 사랑은 지키지 않고 11조는 범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은 범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자는 것 일부만 지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열심히 지키면 주님께서 그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주님께서는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지켰습니다. 다른 것들은 멸시했어요. 율법의 정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고 심령도 지키고 의와 긍휼과 자비도 따라가야 될 때 그것보다 더 나은 의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실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중심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종의 의를 갖고는 결단코, 외식하는 의를 갖고는 결단코, 부분적인 의를 갖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의, 그리고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드리는 의, 완전한 의, 이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주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산증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준엄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령들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아들의 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의, 완전한 의로 주님 구원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아들의 의로,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의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참복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친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북녘 땅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